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어디에요?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어떤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합니다.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화살을 쏩니다. 심장을 팍 뚫습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실망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더 큰 그런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내 마음을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깊이 상처로 아픔으로 두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3번을 전학을 갔습니다. 시골이었는데요. 텃세가 있습니다. 시골은. 그래서 덕도 초등학교라고 경기도 양주에서 더 들어간 동네, 황새마을이라고 하는 동네에 제가 살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버님께서 직업군인이셨기 때문에 그때는 하사관들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3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경기도 양주의 백석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의정부 초등학교로 또 다시 전학을 했습니다. 중학교도 2번이나 전학을 했습니다. 의정부 중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 때 다시 저희가 서울로 이제 안주하면서 이전하고 아버님께서 전역을 하시면서 서울 천호동으로 오게 되는데 다시 천호중학교로 중3 때 전학을 합니다. 학교에 적응할 만하면 전학을 하고 적응할 만하면 전학을 하고 좋은 것은 하나 있는데 동창들이 많다는 거. 지금도 초등학교 덕도 초등학교, 백석 초등학교, 의정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저를 키가 아주 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킵니다. 그 이후에 크질 않았어요. 가장 큰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키 크고 얼굴이 뽀얗고 눈이 큰 아이로 그렇게 다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공부도 못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시골 학교였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유독 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성적표를 그때는 방학을 하면 성적표를 주고 부모님에게 도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리는데 어머님이 머리를 감고 계셨어요. 시골 초가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대충 말리시더니 영숙이네 집으로, 영숙이네 집은 우리 집에서 바로 윗집입니다. 거기도 군인 가족입니다. 그 집으로 뛰어 올라가시더니 제 성적표하고 영숙이 성적표를 비교를 하시더니 영숙이는 우리 반에서 계속 1등을 하는 친구예요. 지금 미국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미군하고 살고 있는데 공부를 잘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1등을 계속 달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 2, 3등, 3, 4등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딱 비교하고 오시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숙이 똥이나 쳐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섭섭한지 우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어떻게 친구와 비교를 해서 영숙이 똥이나 쳐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 뒷산에 가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서럽더라고요.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죠.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영숙이를 볼 때마다 저는 자신감이 별로 없어졌고, 그리고 영숙이를 고등학교 때까지 봤습니다. 그는 이문동으로 안주를 해서 저녁 후에 이문동에 살았습니다. 영숙이 볼 때마다 영숙이 똥이나 쳐먹어라 하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너는 다리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창의력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며, 우리의 개척 정신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말을 좀 심하게, 좀 과하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대감이 너무 큰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렸을 때의 상처 평생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때, 어떤 분들은 대학에 가서, 그리고 또 그 성인이 돼서도 주위에 늘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비수와 같이 화살을 꽂는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지 말라. 마음에 두지 말라. 네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상처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일희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악한 성품을 늘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너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주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하는 너도 악한 타락 이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늘 죄를 짓는 인간의 일상적인 허물이 나에게도 있지만 그에게도 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탁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도 힘든 세상에 여러분 도리어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말 때문에 그래요. 댓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댓글이 심장을 뚫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자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환경으로 자기를 몰아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둘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간악한 무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죠.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동하고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모든 말을 다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양약이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지정의를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진심으로 충고해 준다면, 조언해 준다면,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준다면 여러분 잘
잘 간직해야 합니다. 잘 간직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전진을 위해서 그 말을 잘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시라. 여러분, 주인이 그 종에게 물론 악하게 하는 주인도 있겠지만 여러분 많은 것을 베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평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쫓겨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가 필요한 인간 아닙니까? 옛날에 이 찬양을 우리 어머님이 많이 부르셨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사람도 우리를 100% 만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끔 네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러라 저러라 얘기하는 너도 가끔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안다. 또 가끔가다 사람들을 저주하잖아.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잖아. 너도 그런 존재인데 다른 사람도 그런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존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상처가 되더라도 너무 깊이 박히지 않도록 그 상처를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 그것을 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성도는 자신의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을 가져다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너의 입술과 너의 말과 너의 마음의 묵상까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다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또한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락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하나님께 용납되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씀을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소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하고 입술을 나의 입술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락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사단이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웃을 무너뜨립니다. 국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늘 순결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반석이 되고 힘이 되고 피난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선하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언어이며, 그리고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져라,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주석서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든 어떤 단체에서든 물질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을 중요 자리에 앉히지 말라. 그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주석서에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며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대가 없이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전 인생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아끼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에, 인간들의 말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깨닫는 능력은 재물 중에 가장 큰 재물이다. 우리는 재물을 하면 무조건 돈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에 우리의 삶이 이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깨닫는 능력, 재물 중에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했던 여러분 베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뭐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자기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에게 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그리고 그 말씀에 아니요 하는 삶이 아니라 예 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분들의 하는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을 보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딱 목표를 잡으면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벌써 우리 예수 기쁨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의 길을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여러분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어디에 단호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하고 마음에 딱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특히 나를 비난하는 말에, 대안 없이 비난하는 말에 나는 마음을 두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말과 묵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인생을 살겠다. 딱 하고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쉽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진실한 말을 하며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유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정말 진실하고 믿을만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라는 찬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